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성산에 올라서 이렇게 귀한 예배로서 기도로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 교회가 주의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분유가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증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시편 23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818쪽인가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그의 말씀과 더불어서 흥황되어지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잘 이기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주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옵소서. 하나님이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흥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또한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주 예배를 드리다 화색이 돌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춤추고 뛰며 찬양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정하옵소서. 말씀의 사역자이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세 분의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되어지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저는 청정 지역에서 그냥 사과나무와 더불어서 접촉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또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사실은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제 토요일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시기도 하면서 시편 23편은 우리 마음의 고향과 같은 시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믿음의 모든 근원이 사실은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면 왜 평안하십니까?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이고 목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시편 23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3절 4절의 내용은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세월이나 어떤 시간의 연한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쭉 그 터널을 지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다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시골에서 이렇게 탁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이모네 집에 저는 어렸을 때 시내에 살았으니까 이모네 집 가면 시골에 가는 겁니다. 의정부 그 양주군이라고 하는 시골인데 그 집을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차가 이렇게 굽이치면서 그 깜깜할 때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탁 있으면은 뭔가 허연 게 비닐루가 펄럭펄럭거리면 하얀 옷 입은 귀신들이 왈랑왈랑 거린다고 막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막 그런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냥 그 나무가 푸릇푸릇하면서 가지 속에서 하얀 게 펄렁펄렁거리는 게 이제 여기는 공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한국에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기는 다 그냥 뭐 나무가 꽉 차 있고 있는데 근데 유다 땅을 생각해 보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그 돌멩이만 있고 그리고 흙도 그냥 메마른 땅에서 싹 어둠이 내려옵니다. 어둠이 싹 내려오면 저 멀리서 승냥이나 이리가 막 울음소리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나무 속으로 숨던지 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피할 구멍이 있고 어디 도망갈 구멍이 있지만은 이 땅에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같은 땅이고 바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골짜기라는 것은 사실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고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진짜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내 목숨과 내 몸은 다 노출되어져 있고 사나운 짐승이 오거나 아니면은 적군들이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다닐 때 내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자리도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바위들을 숨을 곳도 없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에 하늘 시위를 당기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나는 양이고 목자라고 여기서는 사실 계속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양이고 목자라면 승냥이나 일이나 뭐 여우나 곰이 온다면은 목자 대신 그분께서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내 목자 대신 주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왜 평소에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인도하는 그 평소에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역시 그 막대기와 천하무적인 거죠. 사실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노력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올해 그 2020년은 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참 그래도 그 인생에서 획을 그을 만한 업적을 남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살 뺀 거, 살 뺀 거. 제가 14kg 뺐잖아요. 14kg 빼갖고 저는 그대로 지금도 거의 하루에 두 끼 먹으면서 그 옛날에는 하루에 네 끼를 배부르게 네 끼를 먹었거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10시에 또 배부르게 뭘 먹어야 돼. 뭐 사과를 뭐 한 서너 개 먹던지 하여튼 그렇게 먹었었어요. 그래도 운동량이 활동량이 노동이 많기 때문에 84kg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 빼다 보니까 저는 지금 71kg 내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그걸 또 유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몇 달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창고를 올해 150평을 줬습니다. 뭐 60평짜리, 50평짜리 이렇게 쭉 해서 150평을 줬는데 그거 진짜 그거는 미라클인 거예요. 빚에 빚을 내서 지금은 뭐 빚더미 그거 질 때 얼마나 많은 범인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빚을 낼까, 어떻게 하면 할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 때마다 진짜 한 20고개를 더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기를 갖다가. 그리고 사랑의 빚은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는데 뭐 빚은 제 평생에 가장 큰 빚을 이 없는 형편속에서 빚을 또 내고 해서 하여튼 별빚을 다 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보험과 모든 뭐 해서 그냥 다 긁어오고 사람에게는 돈을 꿔달라고 쓰는 못하겠더라고요. 사마 은행은 수십 번 다녔는데 은행은 이미 줄 게 없다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이 저한테는 진짜 야 사람 수명이 이래서 단축되는구나. 근심하지 말라고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근심 때문에 잠 못 잔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진짜 잠 못 잔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근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데 그 그때가 저는 이 음침한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 고비고비 때마다 항상 넘기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서 그 고비가 넘어설 때마다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넘어섰구나 이런 마음 속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랬던 202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가 요즘에 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간사하고 리더하고 사실은 묵상 기도이기도 하고 명상 기도이기도 하고 관상 기도를 해서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능동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동적인 기도는 시편 23편은 나를 그 3000년 전을 밀어놓고 거기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잡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에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과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청년들도 하는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 이 3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질 때마다 회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의해서 무너질 때나 또 죄악에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나 또 우리가 어떠한 낭만감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나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치명타를 당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루에도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수십 번도 다시 더 살리시고 수백 번도 더 많이 살렸던 그런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역시 내가 어떻게 잘 유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이미 죽었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리고 또 건져내주시고 또 건져내주시고 또 건져내주시고, 그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사망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얼마나 수없이 수천 번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촛불 같은 그런 연약한 그 불길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꺼진 걸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을 끊임없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여기에서 주신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해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이 해석하면은 뭐 바른 길, 도덕적인 길, 윤리의 길,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존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은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애정의 표현이고 더 많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내보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보따리에 챙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갖다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강물에 빠져갖고 저기 폭포수, 지옥의 폭포수로 불길을 떠내려가는 우리를 갖다가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 바로 형통하고 평탄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23편은 인생 말씀으로 딸딸딸 외워야 돼요. 딸딸딸 외우고 인생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내가 낭망되어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한 절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거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더 나아가서 해석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에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에도 있겠지만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도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요,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사실은 사자들이 우리 주변을 막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승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